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같은 사건을 가지고 새벽에 이제 우리 같이 묵상을 합니다.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도 이제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하는데 진짜 목마른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물이라고 하는 이 주제.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은 이제 세상적인 욕구 이런 거예요. 그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남편은 없어도 돼요. 그냥 내가 행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배라고 하는 곳으로 이게 나갑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새벽에 말씀으로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7절 한번 또 봅시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이 있어야지만이 살아가는 존재들 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10절로 가서 보면은 한번 제가 10절을 읽어 드릴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니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저를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제 생각해 보세요.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고 그 여자가 나오는 시간에 예수님도 거기 계셨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진짜 목마른 게 아니에요. 그 여자도 복음이 필요해. 그 여자도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동네에 그리고 그 여자에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몸을 분해를 합니다. 그래 꽉 짠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서 물이 PT병으로 13병 정도 나와요. 우리에게 피 같은 게 그 액체가 13병. 그리고 인, 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걸 값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우리 몸에서. 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냥을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비누 이런 것들 우리에게서 나와요. 근데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3만 원 동안 그건 아니란 말이죠. 하여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마시면 죽어요. 여러분 물을 잘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필수 사항이란 말이에요. 물. 자, 그런데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뭘로 끌고 나가느냐 하면은 너의 진짜 필요한 것, 필수사항, 인간이 진짜 필요한 것은 마시면 또 목마른 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생수는 뭘까요? 생수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구원, 예수님 자신, 영생 이런 것을
생수로다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자신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둘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진짜 필요성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물을 마시며 살 수 있는, 육체는 살 수 있어. 그러나 너의 영혼은 이 세상에 있는 물로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절로 한번 좀 가보세요. 16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5명이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선택사항이에요.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진짜 남편을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필수상 꼭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해답을 얻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를 마셔라, 내가 너에게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또 뭘까요? 우리가 인간의 필수사항인 이러한 것들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사항들, 이걸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가 없다. 생수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살아가는 존재가 이런 것처럼 거예요. 여러분, 식물들도 보면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식물들은 땅의 것만 취한다고 해서 그 식물이 자라지를 않아요. 하늘의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햇빛이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지 제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것만, 그래 필수적인 것, 먹는 것, 자는 것, 의식주가 필수라고 합니다. 이것 잔뜩 쌓아놨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또 행복하려고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나 또 다른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쌓아놨어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생수,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한순간도 이 세상을 걸어나갈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동행 없이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없다. 이걸 반드시 이 새벽에 꼭 기억하세요.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새벽에 다시 묵상을 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남편이라고 하는 것 또는 세상의 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서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육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는 건 분명하지만은 우리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영이야. 내 영이 살면 육체가 사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해요. 내 영이 살면 육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 세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을 하는데, 영의 법칙이,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에도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돈 벌고 내가 봉사하겠다, 아니라니까. 봉사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란 말. 복 주면 내가 11조 하겠다. 보통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이 감사해서 정확하게 11조 떼고 감사금해서 그럼 그런 사람에게 더 베풀어 주는 거지. 이게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데 돈 벌고 봉사하겠다. 그리고 복 주면 11조 하겠다. 시간 다 재어보고 남으면은 내가 헌신하겠다. 요렇게 계산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새벽에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 일어나면은 성전에 달려나서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 앞두면은 달려나서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헌금 봉투에 이렇게 올라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보니까 영적인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여기 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 영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제가 이거 헌금 드린 분 누군지 알거든요. 이쪽 그 사업에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그럼 자기 머리만 믿고 가서 해도 되는데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가 작동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여기 나오신 분, 유튜브 보는 분들이 문제 발생하면은 영적 원리를 딱 들이대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쉽습니다.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성전에 먼저 달려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먼저 붙잡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순종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 베풀어 주시느냐? 28절, 29절 한번 봐요. 4장 28절, 29절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대.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저를 보세요. 물동이를 버렸대. 그리고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물동이는 그동안 나를 먹여 살리는 필수 요소,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내가 추구해 나갔던 나의 그릇, 이게 단지 알았어요. 이거 버리니까요 더 큰 그릇이 있네 세상에. 요 물동이만한 그릇만 채우면 나는 충분히 행복할 거다. 충분히 나는 인생을 즐기며 살 거다. 그래서 이걸 다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걸 버렸더니 세상에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넓은 세계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붙잡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의 새벽에 나오신 성도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으로 오늘 이날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저희들이 열심히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 있으면 달려나옵니다. 큰일 있으면 달려나옵니다. 영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리하고 있사오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 복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위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 받고 위로부터 내리는 그 복을 받고 위로부터 내리는 그 말씀을 받고 이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